오래간만에 송민근 지사님도 보니까 또 좋네요, 그죠? 또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신하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공이 많았던 장군들에게 뭐 이집트, 시리아, 마게도니아 지역이 분배되기 시작했는데 왕이 그 당시에 그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을 불렀는데 별로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니까 뭐 얻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당신은 뭘 원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요, 소아시아를 달라고. 왕의 총애를 받지도 못했던 사람이 엄청난 큰 소아시아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왕이 다시 묻습니다. 자네는 내가 소아시아를 자네에게 줄 것이라고 믿었는가? 그때 이 친구의 말이 네, 그렇습니다. 대답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결과가 재밌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고 별로 총애하지도 않았던 장군이었는데 소아시아의 넓은 땅을 그에게 주었다는 실제 실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큰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 믿음이요, 상황이 좋을 때는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려울 때는 달라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은 상황에 관계없이 변함없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굳이 변한다면 더 깊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한숨을 쭉 돌리고 있을 때에 잠시 한눈 팔았는데 그때 오기도 합니다. 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서 슬럼프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때로는 눈에 띌 만큼의 결과들이 당장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거나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우리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2주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2주간 말씀했던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이사야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을 때에 남쪽 유다의 선지자라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못지않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입된 상하로 된 침상에서 누워 자고 일어나는 소위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요. 뭐 먹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연하고 좋은 고기만 먹었습니다.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 그 당시에 화장품을 몸에 바르는 부유한 사람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반면에요,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법과 질서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결과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관리들은 부유했고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도덕적으로는 악을 해하고 마치 역사상 가장 악한 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백성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곳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 중에 하나가 영어로 소돔이란 말을 보면요 동성연애이거든요. 동성연애가 심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같은 삶을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앞으로 회개하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희망이 있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배경 가운데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고요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지, 구원자 되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차이가 있더라도 포기, 낙담,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이 차이가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셔서 참담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회복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이절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이요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시온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이고, 셋째는 이 종말적인 의미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시온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들 생각에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비록 죄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니까요,
70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만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 배우의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작용하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히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이 상황 보면요, 더 믿음대로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가?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 일에 근본적인 딜레마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라기를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는 자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똑같게 보이는데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가 마음대로 막 불법 행하고 악을 행해도 삶의 모습은 똑같은 차이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똑같은데 뭐가 좀 차이가 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건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 말라기 당시 상황입니다. 현실 보니까 교만한 자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잘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막상 삶의 현실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때에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막상 내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려는 거 뭐 변화의 기미조차도 안 보입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럴 때에 신앙의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셨습니까? 예전에 말씀했던 독일의 미나가 기억나는데요.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까 전략회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 무기를 만들었는데 3개의 특수 도끼를 만들었습니다. 한 기만 사용해도 인간 파멸할 수 있는데 3개 동시에 다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을 인간이 없다고 생각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 무기가 붉은 도끼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살펴는 믿음을 찍어내는 것이죠. 둘째 무기는 파란 도끼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잘라내는 것이죠. 셋째 무기는 까만 도끼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사랑의 줄기를 베어내는 것이었다는 독일 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으면 바로 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민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단순한 민화 얘기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짐작해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없이 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을 향한 사랑의 삶들을 살지 못하게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다르게 보일 때에 그것이 너무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아무런 믿음의 삶에 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 아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원래 1월달인가요? 그 청년들의 기독 청년들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지 않습니까? 신앙과 교회 의식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40%가요. 청년의 40%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40%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어. 40% 얘기했습니다. 61%가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청년들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보고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청년들이 현실의 삶과 성경적 가르침 사이에 괴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교회 생활에서 물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교회에 나갈 의향이 있느냐? 40%가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가 되겠다는 얘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결국 믿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경험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잘 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잘 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낙담해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도 눈에 띌 만큼의 결과들이 당장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인해서 우리가 그죠? 말씀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져서 오히려 더 낙심하고 혹시 실망한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신앙의 회의를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마땅히 당신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도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고 신앙의 슬럼프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변함없이 잘 감당하고 있으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르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신앙의 해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경고에 서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많이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함으로요 미리 절망하고 포기하고 신앙의 회의를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당신의 백성은 모습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절망하고 오히려 신앙의 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7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착각함으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요, 상황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무더운 여름에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커다란 냉동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할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겼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나올 수 없었어요. 이 청년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유서를 하나 적습니다. 유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쬐어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이틀 후에 냉동실에서 숨진 청년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냉동실이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내 온도는 사람의 활동에 가장 적합한 20도.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요, 잔뜩 움츠린 채 싸늘히 식은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독약이라고. 절망과 공포는요, 썩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키어케고의 말을 빌리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잊었다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았고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젖먹이 자녀를 잊어보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간혹 자식들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비참한 부모가 가끔씩은 나오긴 하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가진 모습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모는 능력이 되지 않지 않으면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부모는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설령 부모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더 16절 더 나갑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끔 중요한 약속이나 전화번호를 손바닥에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 손바닥에 씁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특히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관용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리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달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3장 15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우리의 모습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상황이 달라도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인 그 관계를 늘 확인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를 이끌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믿는다면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무슨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시온 성벽을 헐고 황폐하게 떴던 그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번은요 오늘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 생명 걸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숨 거시고 이 약속은 분명히 지킬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22절 말씀에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란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기치를 들 것이라고, 원래 깃발입니다. 나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왕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 주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누가 이 이후의 성경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역사석에 개입하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원과 자재까지 주어서 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후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이신 줄을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모든 육체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요, 이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잊으셨는 거 아닌가? 질문한 그들에 대한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잊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에 큰 진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믿음 생활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침체가 되고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묻는 믿음을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괜찮은 인물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는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달라도,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증명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인자하시고 공평하시게 통치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간혹 세상의 어머니가 그 낳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상적인 어머니가 그 낳은 자식을 돌보심처럼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며 야곱의 전능자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의 삶에서 좌절하는 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상황이나 환경은 좌절 그거 할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계시는 그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구원자 대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잘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릴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스패포드입니다. 유명한 변호사이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사랑스러운 네 딸을 큰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루 아내와 네 딸이요 프랑스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역에서는 허브호가 영국 배와 충돌해서 성객 226명의 익산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네 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 스패포드가요 딸들의 이름을 위해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내가 남편의 손을 딱 잡으면서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라고. 이 말에 이 사람이 너무 큰 가격을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고 그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 편을 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딸들은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가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딸은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대로 현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비록 믿음과 현실이 다르게 보이더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나 버리지 않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할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봉사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땅이 아니면 저 천국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풍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상이 달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주님 나라할 때까지 풍성한 하나님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성도와 함께